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2017년 우리 교회에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정을 회복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과연 그 교회에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광교 비전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시고 온 마음과 섬김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 위에 성실한 마음과 공개한 손을 주사 최상의 건축 결과를 이루게 하시고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기도와 정성이 담겨진 현장, 시대를 선도하는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경적 가치관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주님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과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진정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현재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국민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 주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만나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며 자유함을 얻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장 1절과 4절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건축 부진의 암석 제거 작업과 철도 파업으로 인해 건축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비교적 따뜻한 올겨울 날씨로 학교 건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공사 및 지하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1층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안전과 건축 일정을 위해 매일 오후 1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258개의 다양한 미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꼭 한 개 이상의 미원에 참여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걸음,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2017년 총남 총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중앙교회 역사와 함께해온 총남 총여선교회는 기혼 남성과 여성 성도들의 선교 공동체로 회원들의 신앙 성장과 국내 해외 선교 및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육부에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학교 건축과 교회 보흥에 앞장서는 총남 총여성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이신가요? 예담가에서는 교회 하브루다의 저자인 이인열 목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책임을 다하길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차세대 교사들을 초대합니다. 나도 기도의 용사가 될래요 라는 주제로 미취학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미취학 아이들을 기도의 용사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귀한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박철웅, 김성자님의 장남 박성준 군과 이희형, 지은선 집사의 장녀 이지현 양, 최희선 장로, 박명순 권사의 장남 최연영 군과 김무현, 이권희님의 장녀 김보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찬수 목사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입니다. 이 책은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지난 주에 못 오셨는데 우리 이종식 장로님도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셨고, 그 이외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처음 나오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성경을 읽으며 원이어 바이블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금요일 성령 집회 이전 남성 성경 공부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미처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금년도로 첫 번 금요 성령 집회에 본당 아래위층 꽉 차고 부속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CCC 한국 대표 박성민 목사님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큰 은혜, 또 도전, 꿈과 희망을 갖는 말씀 주실 터인데, 교회 장년들 포함해서 청년 대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1월 달 말까지 섬김의 자리 찾기 박람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보 안에 몇몇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위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25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 성도가 한 위원회에 꼭 참여하셔서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전년도 근래 새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섬김의 자리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남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에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이어 바이블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읽으셔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 모임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좀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앞자리 저기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 2층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앞에 bless you. 꽃 갖다 줘요. 여기 꽃.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 손을 들었는데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존귀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2017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 헌금 등 각 항목별로 봉헌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017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우침이 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랍비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왕에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유죄 판결로 사형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왕은 이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서 살려주고 싶었지만 국법을 어길 수 없어 머리를 짜고 국리 끝에 아주 현명한 또 다른 판단을 내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깊은 계곡 낭떠러지 사이에 밧줄을 팽팽하게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 만약 맞은편 쪽으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자는 생명을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한 친구가 그 줄을 타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러자 남겨진 친구가 건너간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떻게 자네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는가? 먼저 건너간 친구가 외쳤습니다. 모르겠네. 단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였더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치우침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날 과자, 같을 유자, 안 입을 자, 미칠 급자.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자공이 서성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후를 섬겨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자하라는 사람은 지식을 얻어 자기 수양에 힘쓰고 싶은 두 사람이었는데 둘 중에 누가 현명하냐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자장은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공자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겠군요. 공자님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소위 중용을 해야 된다고. 지나친 것이나 미치지 못한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둘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든 기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쏠림 때문에, 치우침 때문에, 불균형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균형이 바로 잡혀 있는 건물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조금 더 치우쳐 있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어떤 큰 배, 모든 배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평형수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온 백성들이 평형수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배에 실는 짐의 양, 그 하중에 따라서 또는 여객의 숫자에 따라서 평형수를 얼마만큼 채우고 얼마만큼 배의 균형을 누리는가가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에어버스 380을 비롯한 모든 비행기의 안전 운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물을 실을 때, 여객을 실을 때 어떤 자리 배치를 해서 비행기가 균형을 잘 잡아야 테이크오프, 이륙도 쉽고 랜딩하는 착륙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에 11분, 착륙하고 4분, 랜딩할 때에 7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균형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지만 균형이 없다면, 균형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간혹 과중한 화물을 실은 화물차 짐칸에 있는 짐이 한쪽으로 쏠려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쏠려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힘의 정치가 독재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쏠림 현상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쏠림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국수주의, 과도한 민족주의, 인민재판, 마녀사냥이 다 무엇인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힘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린 역사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다수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육상 선수라고 할지라도 밟지 말아야 할 트랙의 라인을 밟으면 실격당합니다. 레인을 벗어난 빙상 경기 순서 입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탈을 낳고 문제가 되고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과욕, 과로, 과소비, 과민, 과식, 과중, 과음, 과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지나친 게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친 것도 좋지 않다. 쏠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비결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비결이 뭡니까?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석유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이 없다는 말이 뭐죠? 편견됨이 없다, 쏠림이 없다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짓과 편벽이 없어야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 참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편벽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본다는 것이고,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한결같습니다. 외모나 경제적인 여건, 학벌 등 상대가 가진 조건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쏠림 갖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과 눈을 갖고 있는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허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하고 아주 깔끔하게 차려 입은 사람하고 대할 때 우리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양복 정장을 쫙 하고 주민센터, 동네 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잠바떼기 입고 가면 대하는 태도가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하버드 나왔대, 그 사람 박사 받았대, 그럼 금방 달라져요. 그 사람 시골에서 농사하던 아줌마래 몸빼바지 입고 왔을 때하고 양복 입고 왔을 때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바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쏠림 없이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별로 좋은 말 안 나갑니다. 근데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고 나한테 선물 주고 늘 잘하는 사람한테는 공손한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남한만 인상 찌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숙하셔서 그냥 나한테 막 욕하고 찌그려도 사랑합니다, 에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좌우로 치우치고 상대의 언행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쉽게 상대를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대상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의 태도에 따라서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볼록 렌즈를 딱 끼고 보면 뚱뚱하게 보입니다. 오목 렌즈를 끼고 보면 날씬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매우 친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다 불쾌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으니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는 편벽된 시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에 맞지 않는 사람 죄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 날 농사를 짓냐?
밀 이삭을 꺾었으니까 그게 농사라는 거예요. 비볐으니까 방아를 찧었다는 겁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했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위하여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대조시켜 놓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단순한 중용의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용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중용, 가운데로 살아라. 너무 튀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뒤떨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그 말씀은 단순한 그런 중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낸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용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단순한 중용의 길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용은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적절하게, 좋은 의미로 적절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적절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명령,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사람 보기에 좌편 우편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요, 좌편 우편, 진보 보수가 굉장히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미 군정이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입니다. 남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아직 생기기 전이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냐. 78%가 사회주의 하자고 그랬어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이라.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북한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민주주의 뺀 게 남한의 박헌영 씨가 원래 세우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 8.15 해방 때 안 들어왔습니다. 2달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박사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주석이 되어 주시오. 한 달 뒤에 또 김구 선생님들은 당신은 부주석이 되어 주시오. 박헌영 씨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주민 전체의 78%가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고. 나라 이름은 조선인민공화국. 근데 이승만 박사 이야기합니다. 나는 민주주의 배워왔어.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장로요. 그래 나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사상의 사회주의를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여기 세운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78%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고, 마치 북한 사람들하고 가까우면 좌파, 남한의 무슨 미국하고 가까운 이야기하면 우파,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보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보에서도 취할 것, 보수에서도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더 이상 진보 보수의 논리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휘둘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의 논리에 여러분, 바퀴는 좌측 바퀴만 커도 안 되고 우측 바퀴만 커도 안 됩니다. 좌우의 바퀴가 비슷하게 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좌우의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가 성경에 옳으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고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에서 말하는 건 옳고 우파에서 말하는 건 틀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이외에는 유일한 절대 기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11절을 들어보십시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파가 되면 장구하게 되고 좌파가 되면 장구하게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면 그 왕위가 영구하고 장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도 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들만 우리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가 이야기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좌가 이야기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치우쳐 우상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왕위에 2년 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한마디로 말하면 왕 노릇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써놓았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조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 왕조를 축복하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연륜과 그런 것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사느냐는 거예요.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요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하루에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25편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언은 또 말합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는다 그러니까 나는 우파다. 그런 거지 같은 해석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의인.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없어요. 그런데 좌우나 우로나 치지 말고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 그러면 형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지킬 수 없다면 형통이 안 되는데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라고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의 조목조목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수없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율법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면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어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실천하는 말 지킬 수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애쓰고 노력하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범죄하여 주님으로부터 떠난 모습이 발견될 때도 결국은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합니다.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결국은 말씀을 다 지킨 것과 진배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다
벗어나지 않고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스스로 뭔가 이루보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에 앞세운 게 뭐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10계명의 2돌비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요? 만나 항아리가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가운데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들이 잘 살아서 만나를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때로는 범죄할 때도, 그들이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우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고 배우고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붙들고 계속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세상의 논리와 철학보다도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된다, 그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가난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고,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것은 모두가 다 허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붙들고 주의 언약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래의 매스컴을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어디까지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뉴스인지 참 헷갈리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경험이나 지식과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키기 어렵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하고 넉넉한 것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434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시간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이 영영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